우리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고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아비를 닮음과 같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우리로 하여금 주께 향하게 하시고 주님의 하나하나, 주님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며 훈련하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실천하고 실제 생활에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아버지, 우리를 단속하여 하나님 그렇게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 우리 삼위일체 주님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 안위가, 위안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으니, 염려하지 말라 하셨으니,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참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주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하루에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여룻바알이라 불리며 세상과 구별되다, 여룻바알이라 불리며 세상과 구별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교훈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비로소 기드온이 사사로서 처음 맞이하게 되었던 사건,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 이제 머리를 올리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가 배웠던 또 그런 말씀을 통해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드온이 이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서 그를 통하여 징표를 받게 되었다는 또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어제 배웠는데요. 이제 그 이후에 비로소 사사로서 기드온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사건을 오늘 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 6장 1절에서 우리가 그 처음 보아서 알겠지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7년 동안 미디안 족속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넘겨주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그때의 6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백성에게,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질 수가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이것이 하나님이 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이렇게 가득 찼고 관영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당장에는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구를 찾아서 숨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진 소유를 지키려고 발악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은 그들을 악착같이 찾아서 괴롭혔습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세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제 기드온이 비로소 하나님께 징표를 받고 이제 사사로서 활동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것은 너의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무너뜨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관영한 죄악이 바로 우리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부족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미디안에게 괴롭힘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너무나도 가까이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로 곁에서 우상숭배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영적 마비 상태가 왔던 것 아닙니까? 겨우 그들이 이제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제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우리 같이 2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네, 이렇게 되어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7년 된 둘째 수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갈리더라고요. 이 부분을 수소 2마리라고 보는 경우도 있었고, 또 어떤 학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재산은 남겨두시는 은혜를 베푸셨다, 그래서 둘째 수소를 데려오게 하셨다, 이런 해석들이 있는데요. 핵심적인 것은 그 수소가 하나님을 위한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이 이제 핵심입니다. 둘째 수소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의문을 갖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아세라 상을, 보통 우리가 아세라 목상 이렇게 얘기하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그리고 이 성 꼭대기에 그 나무로,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려라, 소를 잡아, 이렇게 주님이 이제 명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그리고 또한 출애굽할 때에 분명한 주님의 명령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분명한 주님의 계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은 사실 신실하게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한결같이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것을 외면하고 인정을 안 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상이 같이 있을 수 없습니다. 같은,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계명에 바로 직전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표제라고 할 수 있는, 또한 십계명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사실 어느 것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더러운 우리를 거룩한 신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신랑의 은혜 안에서, 신랑의 법칙 안에서, 신랑의 나라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원리들을 주신 것이, 이게 계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짓는 계명이죠. 그러므로 신랑 되신 주님을 잊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랑 되신 주님을 잊는 행위가 바로 내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에도 그것에 무감각한 영적 마비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목상을 깨부수어 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는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와, 가족 관계를 넘어서 이 계명을 지켜낼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계명이 우선시 된다는 걸 알고는 있는데, 이 가족 관계 또는 우리 가족 안에서 일어날 우리 가족 관계 안에, 우리 가족 안에 닥쳐올 일들을, 편지풍파를 생각하면 당장에 못할 것 같고, 이 갈등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족 안에서, 또한 우리 가문 안에서 때때로 이런 결단을 해야 되는, 결단을 요구받는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대개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그것을 바라본다든지 망설이는 것이 보통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실제로 기드온은 그 일을 했거든요. 어떻게 기드온은 이 일을 했을까? 기드온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우리는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저는 확신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서 보면 주님이 기드온에게 명령하셨고, 기드온이 아세라 목상을 깨부수며 그 일을 행하였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기드온이 행한 것 이전에 주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징표가 그것입니다. 기드온은 망설이는 사람이었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확실한 징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이 잠깐 생각했던, 가족 관계를 챙겨야 되고 내 인간관계들이 깨질까, 내 가진 것들이 깨질까 염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은 해야 될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미련하고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야 될 때가 오면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는 징표를 주시든 말씀은 우리를 감동을 시키시든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하여 조언을 받게 하시든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든 주님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27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낮에 못하고 밤에 했습니다. 여전한 두려움이 좀 있었죠. 이 부분을 어떻게 봐야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제 사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 머리 올리는 사건 이후에 기드온이 용사가 되어서 이제 막 활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성장의 과정으로 좀 애교로 봐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아니, 주님이 순종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와 그의 결단이 더불어 만나 이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바알 우상이었고 내 가문이 위협을 받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러나 그 일을 되게 하셨고 기드온은 해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28절 이하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이 집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가 어찌된 일이냐, 기드온을 내놓아라 라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에게 말하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이 순간에 아마 갈등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집안에 아세라 목상을 둔 것은 요아스의 일이었거든요. 그 아비가 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 아비가 한 일을 그 아들이 지금 다 깨부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것만으로도 화가 날 법한데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기드온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버지 마음에선 갈등이 됐겠죠. 그때 그의 속마음이 다 드러나는 건 아니지만 요아스는 결단했습니다. 아들을 지키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아비 요아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꿉니다. 이전에는 바알을 숭배하고 집 안에다가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태도를 바꿨습니다. 너무나도 급격히 바꿨습니다.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너무나도 황당한 변화죠. 어떻게 보면 놀라운 변화고 황당합니다. 이전에는 바알을 신으로 하나님 대신하여 섬기던 그 기드온의 아버지가 이제는 바알이 뭔데?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말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주옥과 같이 하나님이 그 입술에 넣어주시지 않았으면 할 수 없을 법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바알이 신인데 이렇게 제단이 파괴되도록 놔둔 걸 보니 그는 신이 아니구나. 지금 이 이야기를, 어제까지만 해도 바알을 숭배하던 사람의 입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태도 변화는 너무 놀랍고 이제 웃기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의 가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의 이런 말이 결국은 그 기드온을 상징하는 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룻바알의 뜻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문자적으로는 바알이 다투게 하라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의미가 확 들어오지는 않으시죠? 바알이 다투게 하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바알이 할 수 있으면 해보라고 해봐라 이겁니다. 바알한테 기드온을 공격하고 치는 것을, 기드온을 쓰러뜨리는 것을 어디 한번 해볼 테면 해보라고 해라.
그러니까 바알은 아무것도 아니다. 바알이 실제로 공격해 온다 하더라도 기드온은 두려워하지 않는 용사다. 이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드온은 바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알의 무능력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생각해 볼 때에 중간중간에 우리가 참고해야 될 만한 것들, 우리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우리가 결단하자, 그때 주님이 결단하게 하시고 일이 되어지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도 중요한 교훈이겠지만,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규례대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명하시고요, 기드온은 27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라고 했던 부분에 조금 주목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이죠.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이 우상이 헛되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으로 인하여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낄 때에 우리가 우상이 헛된 것이다 라는 것을 글로는 들어서, 말로는 들어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실제 삶에서 이 세상이 주는 온갖 세상의 사상과 철학과 우상의 속삭임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초대교회의 그 교부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남겨놓았던 글들을 볼 때에 그들은 성경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1번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해하기를 끊임없이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의 감정과 느낌으로 많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알긴 아는데 요즘 내 상태를 보면, 고난당하는 내 상태를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나 잘 모르겠다. 이런 태도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가 쉽습니다. 감정과 느낌에 휩싸이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감정과 느낌을 통해 자신이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도 하시지만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전부는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의 감정과 느낌, 내가 느끼지 못할 때라도 문자적으로 이것을 믿으라고 끊임없이 권면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겪고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인도하심은 다 알지 못하지만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라고 외치는 순간에도 변함없이 주님은 살아계시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라고 끊임없이 권면했던 것이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성경 해석 1번이었습니다. 1번의 원칙입니다. 주님, 내 상황을 지금 보시고는 계십니까? 내 상황을 보시고도 주님이 신실하시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성경이 주님은 신실하다고 하였기 때문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우상은 헛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은 그냥 헛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문자대로 있는 그대로 믿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주님은 규례대로 제단을 쌓으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제단의 사이즈는 왜 몇 규빗이고 왜 이렇게 해야 하며 왜 굳이 불로 태워야 합니까? 그러한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하신 것을 따라 기드온이 그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살펴보아야 할 그런 그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요? 우상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생각이 기울면 그것이 맞는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 가운데 우리의 느낌과 상황을 뛰어넘어 그저 규례대로, 명령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나아가는 그 믿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이 세상의 헛된 속임수들아, 헛된 말들아, 헛된 사상과 철학과 우상들아, 덤벼볼 테면 덤벼봐라.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태도 아닙니까?
봐라, 덤빌 테면 덤벼봐라. 봐라, 기드온에게 와서 다툴 테면 다퉈봐라. 기드온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징표를 보았으므로 여호와를 신실하게 따라가는 자이므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시대의 기드온으로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헛된 속임수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온갖 유혹들아, 올 테면 와봐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룻바알이다. 모두가 나에게 와서 나에게 다퉈봐라.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 앞에서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닐까요? 여룻바알이라 불리며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별되었던 기드온과 같이 오늘 하루도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주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은 있는 그대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힘차게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드온이 두려워하였지만 그러나 이 일을 감당해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의 사슬로, 사랑의 사슬로 굳게 붙잡아 주사, 굳게 묶어 주사 나로 곁눈질하지 않게 하옵소서. 한눈 팔지 않게 하옵소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우상과 철학과 모든 사상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올 테면 와봐라.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데 내가 무엇이 두렵겠느냐라고 결단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이 하루가 정말 여룻바알과 같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당당히 맞서는 그런 하루가, 결단력 있는 또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강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헛된 속임수를 분별하고 아버지 이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모두 뿌리 뽑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옆에서 바로 그 미련한 사상이, 내 옆에서 바로 그 우상 숭배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하는 이 미련한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눈을 여셔서 주님의 말씀, 명령, 규례를 따라가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이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토시 달지 않고 아버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감정과 기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 결단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주님을 외면하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이 우리의 곁에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 미련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 나라 안에, 이 세상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외면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규례대로가 아니라 이상한 것을 뒤섞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순전한 기독교, 아버지 참으로 순수한 기독교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이 모든 일들이 가능케 하옵소서.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미련한 우리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끊임없이 숨는 우리를 버려두지 마옵소서. 눈이 멀어 귀가 멀어 마음이 어두워진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도록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주시도록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마음껏 기도하시고 삶의 현장으로 여롯바알의 기도원의 마음으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저를 먼저 따라해 주십시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마음껏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또 이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 가정과 생업을